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과거의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경계를 넘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을 넘어서,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그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일본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잘 살다가 또 집안이 망하면서 제주도 가서 살 때, 그 부요한 데 살다가 가나안이라는 데를 좀 들어가 보게 되고, 그러면서 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 공부를 잘해 볼 때, 정말 잘할 때도 있고 못해 볼 때도 있고, 그리고는 또 이게 와서 서울에 와서요, 동양에 있다가 또 서양의 그 문명에서 또 살아보기도 하고, 그를 살면서 또 선교지에 이렇게 단기 선교지만 이렇게 다녀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롱아일랜드에 있는 장로교회, 아까도 선교사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통합축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달라스에 가서는 순복음에 가서 또 이렇게 1년 있다가,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와서는 남침내 교회에 가서 또 이게 전도사 사역도 이렇게 해보고, 하여튼 선교단체 각 교단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그 경계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색깔도 장로교, 순복음, 또 남침내 이렇게 있다가, 제가 1995년에 그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와서 굉장히 참 공허했습니다. 왜 공허했냐면, 머리에 배운 건 많은데 그게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는, 뭔가 이 머리와 가슴 사이에 이 막혀있는 그 막힌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알게 되고, 메시아닉 유대인에게 안수를 받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언약이라는 것들은 우리 신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생각하는 언약과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이 좀 이렇게 틀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언약이라고 하면 생명을 걸고 정말 지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냥 이성적으로 언약,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것들이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에 이 시온의 대로라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10주에 걸쳐서 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 과정을 따라오면요, 결국은 뭘 잘 알게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성경을 더 잘 알게 하는 데 목적.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냥 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과 구약과 신약에 총 몇 구절이 있냐면 31,089절이 있습니다. 31,089절 중에 2,336구절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 13절에 한 번씩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구약을 이해하게 되고, 구약을 정확하게, 제가 또 구약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요, 신약은 정말 쉬워요. 이렇게 구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구약의 배경 안에서 또 신약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더 성경을 성경대로 배우게 되고, 그러므로 이 성경 전체를 이해를 시킬까, 저는 그 목적,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또 이해시킬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집에 갖고 다니실 분들은 갖고 다니시고요. 갖고 다니지 못하실 분들은 저처럼 여기에 위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이름을 적으셔서 이게 누구 거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적으시고 우리 소연자매님도 이름을 적었어요. 예, 예. 자, 그렇게 하고 예, 이름들 다 적으시고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조대경 목사님께서 거의 1년 동안 토라 포션을 했는데 저랑은 이거 10주 동안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 동안 딱 하고 깔끔하게 끝내고 그 다음 다른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과는요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이스라엘의 중요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이 소제목들을 보면 내가 다 아는 거다, 다 아는 거다 그렇게 생각들 하실 분들이 여기 많으세요. 자, 다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내가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칠까, 내가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칠까로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가장 좋은 선생님은 어떤 때 배출이 되냐면 가르칠 때 내가 배운 거를 잘 소화해서 가르칠 때 그게 자기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스크린을 한번 좀 보시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크게 보면,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이게 타락을 했죠. 그 타락한 영혼들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이제 성경은 그런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관점, 세계관, 월드뷰 다 같은 말인데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불교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이죠, 원, 서클. 원불교처럼 원을, 여러분 올림픽대로를 이렇게 타고 가다면 원불교에서 동그라미 원이 있는 그런 건물을 보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원을 믿어요. 왜 원을 믿습니까? 자, 만약에 이것이 만약 원이라면 인간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고 죽고, 그러니까 생로병사 한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원을 믿는 거죠. 계속 돌고 도는 게 인생이다라고 그는 믿는 거고, 기독교의 세계관은 뭡니까? 기독교의 세계관은 그냥 일직선입니다. 직선의 세계관을 일으키는 거예요. 창조가 있고 완성이 있고. 그럼 무신론자, 유물사관,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뭘 믿어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 거 뭐 생로병사도 없고 창조와 완성, 종말이 그런 것도 없고요. 그들은 그냥 인간이 태어나서 죽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신론자들의 또한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자, 그런데 보시면요, 이 창조가 어떻게 됩니까? 창조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꺼지네요. 그리고 결론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고요.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본론의 이야기인데요.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바로 구원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자, 그 다음 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거를 커비넌트라고 우리 영어로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볼 때 이게 테스터먼트, 그것이 바로 협정이지 않습니까? 협정, 커비넌트, 히브리어는 베리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언약의 핵심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에요. 언약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17장부터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구절이 나오면 그것은 언약의 공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언약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요, 참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다. 내가 성의가 부족하면, 내가 열심히 부족하면 내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금 강박 아닌 강박, 조금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됐다. 내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뭔가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는, 항상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행동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원인을 자꾸 나한테 두고, 물론 그걸 성령님께서 주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뭔가 모르게 내면에 불안이라는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초기에. 그런데 이 언약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언약의 중심이, 저한테 그 말씀이 딱 들어오고 나서는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를 용납하시고, 또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를 더 차원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믿음의 주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나의 부족함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더 방점을 두니까 이게 불안한 것이 싹 사라졌어요. 분명하게 중심을 잡게 된 때가 저는 이 언약을 깨닫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백성과 언약을 맺음으로 일하신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 창조 언약 가운데 창조 언약이 있고 창세기 1장 27절 있는데, 여기 한번 이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이라는 말은 없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자, 이것 때 보면 여기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 요한계시록의 22장에 가면 왕노릇하리라. 너희는 왕노릇하실 것이다. 세 번역은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때가 되면 이게 인간이 타락해서 결국 완전한 다스리지 못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지 못하고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그것들을 완성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조, 타락,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을 하는데, 이 구속에 있어서 타락한 영혼들을,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구원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역사는 구원 역사라고 합니다. 구원 역사를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는 구속사다. 구원하는 역사를 구속사라는 것이죠. 이 구속사의 첫 번째가 아담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아담에서 출발되는데, 자,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타락 이후에 또한 약속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왕국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범죄함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은 불순종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구속사의 첫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담과 또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왕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거를 큰 그림을 이렇게 빅 픽처 그리고 뭐 그랜드 스토리, 메타 내러티브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지엽적으로 여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큰 그림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큰 그 그림 안에서 지금 구원을 지금 베풀어 나가고 계시고 한번 보십시오. 이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에 있는 또 열방 가운데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까지도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메타 내러티브 빅 픽처 안에서 지금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것을 이렇게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언약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아담 이후에 이제 노아가 나오죠.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창세기 9장 11절. 이것과 함께 하나님이 징표로 사인으로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해서 이제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죠. 무지개 그런 사인을 징표를 이렇게 허락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현재 질서, 인류 자연 환경을 보존 공약을 한다. 그래서 홍수에 나타난 십자가, 홍수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이다. 홍수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노아 가족 8명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 이렇게 신약을 읽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한 명 유다가 반역을 했지만 결국 이 세상의 변화는 많은 다수를 통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 12명을 통해서 나중에 마띠아 사도가 이렇게 되고 그 소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자, 여기도 보면 노아 언약 하나님은 이 말씀을 순종한 노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좁은 문이 아닌 큰 문으로 다들 가고 있을 때 정말 남겨둔 그 7,000명의 그 남겨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노아의 때나 지금의 때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노아 언약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좀 볼까요? 예, 노아 언약을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눌러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언약. 자, 이 노아의 언약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사이에 이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11장, 창세기 11장 바벨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저는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은요, 이겁니다. 어떤 것이 영적인 전쟁이냐? 아주 소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소수가 있는가 하면 그 시대에 맞게 시대와 함께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또 거역하는 세력들이 충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뭡니까?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제도를 하다 보니 한번 대통령 돼서 우리의 가문의 영광을 가문의 명예를 높이자. 내 이름 석자를 한번 역사에 족적으로 남기자. 내 이름을 남기자. 결국 그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 때문에 서로 헐뜯고 이런 일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 아담 노아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의 직전의 이 시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계속 이 타락으로 가려고 그래요. 타락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요, 여기 보면 수단의 특정성, 너로 말미암아, 수단이라는 특정성,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씨라는 그런 아브라함 씨라는 그런 특정성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의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 나라가 약 260개 정도, 피파라는 그 국제 축구 연맹에 가입한 나라는 아마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약 260나라라고 해요. 족속이 미전독 종족까지 24,000 종족입니다. 24,000 종족, 백성 79억, 방언 6,909개. 결국 이런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전 세계 열방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모든 종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그 출발이 어디였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 여러분 31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이 몇 개인가를 한번 어떤 종류의 복인지 약 복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연자매님께서 그 창세기 12장 1절 3절 31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는 거 좀 읽어줄래요? 이렇게. 예. 예. 자, 그래서 한번 이게 보시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또한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이 될지라.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덩어리 복덩어리 되게 하겠다. 이렇게 너를 복덩어리 되게 하겠다. 그러면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자, 이것도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 내리고, 근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거 말이 목표의 보편성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보시면은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1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거기서 보면 10절, 우리 권명 집사님 그 다음 밑에 10절에서부터 나온 부분을 좀 10절, 11절, 17절 이렇게 읽어주실래요? 이렇게. 네. 예. 거기서 보면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9절에 보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러분이 언약을 맺을 때,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그런 동물들을요, 이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펼쳐 놓고 우리 임금희 선교사님과 저와 언약을 맺어요.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 이 동물들 이렇게 갈른 동물들 사이를 서로 지나갑니다. 저도 지나가고 임금희 선교사님 저를 지나면 이제 언약을 이렇게 맺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큰 군주가 있고 작은 군주가 있다고 해요. 세력이 있는 군주와 세력이 약한 군주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언약을 맺게 되면 큰 군주는 작은 군주를 돌볼 책임이 있어요. 적의 위협에서부터 보호해 줄 책임이 이렇게 있고요. 저는 그거에 대한 답례로 그 언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저의 뭐 조공품을 바친다든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그런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런 언약은 부부관계도 언약이고요. 고아를 입양할 때도 이렇게 언약이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큰 군주와 작은 군주와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왜 동물들을 펼쳐놓고 가느냐? 새는 작아서 쪼개지 않습니다. 근데 큰 동물들은 다 쪼갭니다. 제가 유대인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요. 유대인한테 새는 작기 때문에 쪼개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는데 동물들은 펼쳐놓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언약은 생명을 걸고 지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을 지키면은 그거에 따른 혜택을 저는 받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언약을 어기게 되면 우리 한국식 표현이라면 이렇게 동물들 쪼개진 것처럼 능지처참을 되게 당하는 거예요. 능지처참.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지키게 되면, 순종하면 축복이 있지만 그것을 어겼을 때는 바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그 불혜택이, 그 불이익이 오게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언약 관계의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무엇이 지나갔습니까? 하나님 먼저,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횃불이 쪼개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횃불을 보내셔서 횃불이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거에 그냥 반응만 했으면,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을 이렇게 보시면 17장에 나오진 않지만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할례가 나옵니다.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동물들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동물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는요, 그 동물들과 그 징표를 놓고서 그
언약을 맺었다면요,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몸속에 그 언약의 징표를 갖고 다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결혼 반지가 제가 여기 있는데, 이 결혼 반지인데 원래 결혼 반지는 좀 넓적해요. 보통 넓적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혼 그 반지가 끼고 다니는 거 너무 불편해. 넓적하고 이렇게 비누로 씻으면 막 비누 쪼가리도 막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잘 안 끼게 돼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 갔는지. 그래가지고 커플링 조그만 거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요. 쑥 끼고 다니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뭐 한국에선 그런 건 안 하지만 어디 외국이나 이렇게 제가 선교지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이 사람은 임자가 있는 몸이다. 보이프렌드가 있다, 걸프렌드가 있다, 피앙세가 있다, 그리고 부인이 있다,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나타낸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징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심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의 심벌을 어디다가 합니까? 할례는 바로 몸에다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는 몸에다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요, 제일 사복음서와 또한 서신서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제일 싸우는 그 논쟁거리가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안식일도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되는, 날짜를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그것이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가 사도 바울 시대는 뭐냐면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 문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예수님이 손 마른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치고, 안식일에 고치고 하니까 안식일에 감히 안식일에 했다라고 태클을 종교 지도자들이 거는 거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진짜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태클을 건 문제가 바로 할례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17장은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할례 문제,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자, 너와 그 굵은 글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박용호 집사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에게 준 약속이 또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5절 18절 좀 읽어주실래요? 이렇게? 예. 예, 예. 그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모리아 산에서의 그 사건 이후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큰 복을 주는데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바로 그 대적의 그 문을 차지하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기도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우리 조대경 목사님 읽어주시고, 여기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좀 찾아보시기,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똑같은 그런 복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하나님은 약속한 걸 계속 반복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삭에게 나타나서 땅을 복을 줘서 땅을 주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뭐라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 여기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사이에서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선교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이렇게. 예. 예. 여러분 지금 야곱이 지금 도망을 가는 상태예요.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도망을 가는 상태거든요. 하란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꿈 하나 이렇게 꿔도 이렇게 그걸 소중하게 잡는데 그 꿈 가운데나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그냥 작은 약속이 아니에요. 작은 약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준 원대한 이 꿈,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을 계속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겠노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예. 자, 그래서 쭉 우리가 쭉 보고요. 33페이지를 이렇게 쭉 보시면요. 쭉 중간에 보면 아담 언약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 언약, 시작 언약의 삼중 원수 관계, 여자와 뱀, 여성과 사탄을 말하고 여자의 씨와 뱀의 씨,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 여자의 씨와 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바로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그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요? 바로 이 여자의 씨와 이 뱀과 뱀의 씨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에요. 산전수전, 공중전, 우리의 삶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저는 요즘 이렇게 때로는 영적인 호흡 곤란을 느낍니다. 기도 안 하거나 혹시 제가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호흡 곤란을 이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 전쟁,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요즘 또 이게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앞에 두고서 이 조국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련의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인간이 정말 이 도둑 중에서 불법적인 도둑이 있는가 하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도둑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때로는 이게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서 야,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치 세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간절히 좀 소망합니다. 자, 33페이지의 제일 밑에 부분을 보면 제일 끝부분에 보십시오. 언약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나 노아 언약은 이전에 맺은 언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 특정 집단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에게 창조 언약은 계승된다. 그러면서 무지개는 심판 중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예, 우리 표를 한번 좀 보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습니다. 인간은 타락을 했고, 이 구속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 언약 이후에, 노아 언약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을 주십니다. 자, 자손 창세기 15장 5절부터 17절 15장에서는 셀 수 없는 무별 같으리라. 또한 소유 삼게 하겠다. 자,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히 기업되게 하겠다. 시 자손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 시로 말며 천하 만민의 복을 얻을 것이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 같게 땅 이 모든 땅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 자손 땅의 티끌같이 동서남북 퍼져나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예, 자 이런 것이 그래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것이 계속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을 통해서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보죠. 한번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결국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이런 이 방향으로 우리가 한 10주 동안 우리가 함께 보게 되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뭐라고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이 임한 거예요. 이렇게. 그때까지는 아직 할례가 임하지도 않았고 어떤 법이 있기도 전에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보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렇게 맺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통해서 쭉 가게 되면 더 성경을 깊이 있게 보게 되고요.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와 언약 중에서 이 족장들과의 맺은 이 언약들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